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토마스 홈스 교수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때가 언제인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때가 언제인가 조사해 봤더니 배우자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죽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고 가장 큰 마음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자가 이혼했을 때 73%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였을 때 한 40%, 그리고 집을 고치거나 또 이사했을 때 이렇게 25% 이렇게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그 변화 내용이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은 성탄절이라고 나왔습니다. 성탄절. 성탄절의 마음과 삶이 나는 변화가 된다, 이런 사람이 한 12%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년 성탄절에 12%의 사람들이 변화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복음을 전하는 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꼭 전해주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나는 성탄 캐롤을 생각하고 또 성탄 케이크와 또 성탄의 여러 가지 선물들, 또 만남 모임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탄절이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상관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이라고 하면은 생일 당한 그 사람을 축하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또 생일 당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가끔 절에서 그런 현수막을 걸더라고요. 성탄절 되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요. 예수님의 성탄절을 절에서도 축하해 주는구나. 대한민국이 다종교 국가니까 이렇게 이웃 종교들을 서로 축복해주고 그런 모습에서는 좋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을 때 어떠실까? 예수님이 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 현수막 보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수님이 아유 좋다, 고맙구나, 그런 마음 가지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었는데 너희들도 회개하고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해마다 오는 성탄절, 이날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주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냐? 따라합시다. 구원.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을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하고 전달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쉬던 분들에게도 다시 믿음의 길이 열려져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신앙이 회복되는 절기가 돼야 되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져서 저들도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질 때 진정한 성탄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성탄절, 주님이 태어나셨던 바로 첫 번째 성탄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먼저 헤롯 왕처럼
지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 그러니까 헤롯은 내가 왕이에요.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또 다른 왕이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그 말이 아주 시기가 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베들레헴에 있는 그리고 모든 사방 지역에 있는 아이들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이렇게 무서운 유아 살해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시절에 그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성탄절에 헤롯처럼 예수님의 성탄을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 예자만 꺼내도 못 꺼내게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분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핍박하는 북한 땅을 비롯해서 특히 요즘은 전 세계 IS가 들어가는 지역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색출해가지고 다 죽이고 다 성노예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그 땅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 날 이라크 내 IS 점령 지역이었던 니느웨에서 149명의 사람들이 미국 언론인 글렌 백과 기독교 지도자 조니 무어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난민 탈출, 구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149명의 사람들이 이라크 북쪽 니느웨에서 슬로바키아로 비행기를 타고 탈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밤에 이라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순간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 긴박감, 그 긴장된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이라크를 탈출하여서 슬로바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탈출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149명의 생명이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지난 9월부터 모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 13만 명이 참여했고 모금된 금액이 1200만 달러, 약 150억 정도 이렇게 모금을 해서 지금 이 탈출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IS와 같은 세력들은 정말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징조를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동을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산 넘고 물 건너서 예루살렘 땅에 도착을 해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네가 어디에 계십니까? 왕이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여봐라, 들라 하라.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 지금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능통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디로 오느냐? 베들레헴 땅에서 납니다. 태어날 그 지역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동방 박사들을 따라서 별을 따라 이동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런 고급 정보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식으로는 메시아 탄생을 알았지만 정작 악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머릿속에서만 믿고 삶으로 섬기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이 교회인데 이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에 가면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 하면 문이 달라요. 저기 이제 다음 한 보면은 문이 보이죠. 겸손의 문이라고 돼 있어요. 겸손의 문. 문이 좀 큰 문이 아니라 아유 여기는 겸손하여야 들어온다. 그래서 문이 작은 문이 작은 문. 자, 폭 80cm, 높이 120cm. 여러분 중에 120cm 안 되는 분 손 들어봐요. 예. 초등학교 지나면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 지나면 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120cm 넘는 사람들은 다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왜? 거기는 겸손의 문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높은 지위도 명예도 힘도 권력도 지식도 다 내려놓고 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누가 주님 만날 수 있느냐? 나를 낮추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고개를 들고 오는 사람들은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다 허리를 숙이고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오고 어제 주님만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이 성탄의 주님,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기관과 같이 머리에 지식이 충만하고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메시아를 만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낮추어서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맞이하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오늘 예루살렘 시민들에 대한 모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어요? 소동한지라. 뭘 들었느냐? 메시아가 탄생하신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하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400년 동안 예언이 없던 시대거든요. 영적 암흑기에 있던 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막 일어났어요.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니까 다들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다 분주하고 이렇게 소동이 일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주님을 경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다 소동 일으키고 끝나버렸어요. 그냥. 오늘날도 이 성탄을 맞이했지만은 성탄이 소동으로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성탄의 대단한 날로 알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지내는 분들, 성탄을 아주 이 혼잡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은 다시 악의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맞이하느냐? 주님 올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그분이 진짜 구세주란 말인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때 가서 불 밝히려고 준비해봐야 이미 때는 늦으리,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기다릴 때에 기도로 깨어있고 늘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다 만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지켜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오늘 예수님 탄생이 예고된, 바로 예언된 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 사람들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 발걸음을 따라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움직이고 있어요. 어느 한 지역에 갔더니 별이 딱 멈춰버렸어요. 왜?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거기에 인류의 구세주가 메시아가 태어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베들레헴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지금 천하의 호적을 다 하라 그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방이 없어요, 방이.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막 산기가 막 느껴집니다. 예수님 막 나시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빈 방 없습니까? 여기 산모가 있습니다. 위급합니다. 어유, 방 없어요, 없어. 똑똑똑, 쾅쾅쾅. 빈 방 없습니까? 여기 산모가 지금 위급합니다. 방 좀 주세요. 아무도 안 주고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인류의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느 한 집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들레헴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아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아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주여, 어느 때에 주께서 헐벗으셨습니까? 주께서 어느 때에 목마르셨습니까? 언제 나그네가 되셨습니까? 언제 갇히셨습니까? 언제 병드셨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집집의 사람들이 예수님 빈방 있습니까? 할 때 방 안 내놨어요. 왜? 불편하잖아요. 애기 엄마와 애 놓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그래요. 방을 안 내놨어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내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 여러분 모두가 오른편에 속한 칭찬받는 종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맞이했는가 하면은 별들을 보고 유대 땅에 왕이 탄생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은 별을 보고 유대의 존귀한 왕이 태어나는 것을 알고 즉시로 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동방 박사 세 사람, 동방 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예물을 드렸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하는 상징하는 내용이 있어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에 왕으로 오시는 분인 것을 인정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왕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황금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성소에 쓰여졌던 이 귀한 향을 말하고 있는데, 이 향은요 2kg까지 퍼진대. 2kg까지. 그리고 약 100일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는 아주 고귀한 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대제사장, 왕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몰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몰량. 몰량은 또 뭐냐 하면은 이것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또 마취제로도 사용이 되었고, 아주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왔다라고 하는, 대속제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원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예물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만남보다도 귀한 만남, 위대한 만남은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성도일째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지어지고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우리 손정숙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한 달 반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88세 일기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12분이 같이 우리가 저녁에 문상을 갔다 왔는데 가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는 어머님이 권사하세요. 권사. 선 무슨 어머니 이름 딱 적혀 있었어요. 예. 여러분 죽을 때는 직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도 장로 김영삼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예. 어디 회사의 회장이 가는 게 아니에요. 총장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분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장례식 가서 뭘 은혜 받았는가 보니까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장례식 분위기가. 왜 그런가 봤더니 어머님이 권사님이잖아요. 잘 믿으시고 자녀들도 다 잘 믿고 이번에 장례를 위해서 5분의 목사님이 오시고 5교회에서 오셨다 그래요. 5교회에서. 예.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왔다 가신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장례가 복된 장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사는 것도 좋지만요. 잘 죽고 그 다음에 복된 장례가 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장례가 위대한 장례가 되느냐?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복된 장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잘 믿고 자손들까지 잘 믿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면 더 복된 장례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가끔 제가 이 장례를 또 집례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었대요. 그런데 담임 목사도 잘 확신이 안 들어요. 이분이 정말 천국 갔을까? 아슬아슬한 분들이 있어요. 아슬아슬한 분. 옛날에 교회 나갔대. 옛날에 교회 그랬으니까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변절하지 않았는지 모르고 나중에 또 영접했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아슬아슬한 거예요. 청년 때는 잘 믿었는데 그 다음은 잘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간 줄로 믿고 집례는 하지만은 마음에서는 아슬아슬한 거예요.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확실한 구원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요, 구원을 위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성탄절, 이제는 이 성탄절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성탄절, 내 이웃을 구원하는 성탄절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즐거운 성탄절 보내라고, 우리가 선물 나누고 또 좋은 모임 가지고 노래 부르고 또 춤추라고 그런 성탄절 보내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 발견하고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하는 성탄 되어지시고, 우리 가정의 이웃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성탄의 이 참된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주로 오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그 이름에 합당한 성탄을 다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